우리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현대의 사형 방법은 최대한 고통 없이 빨리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인데, 십자가형은 최대한 고통을 많이 느끼고 오래 달려있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보통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전날부터 주무시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힘들고 몸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금, 토, 일 3일 후인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좀 빨리 가지. 왜 3일째 되는 날 갔을까? 2일째 되는 날은 갈 수가 없죠. 왜?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걸어가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돼요. 성지순례 가시면 안식일 날은 가게도 음식점도 하지 않습니다. 호텔도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층마다 다 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성지순례 가면 주일날은 큰일 났네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보다 아랍인들이 더 많이 삽니다. 아랍인들은 그 안식일 토요일에도 가게, 음식점, 호텔 다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장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학수고대를 한 거죠.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님 시체가 혹시라도 상했을까 봐 아침에 일찍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가면서도 걱정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돌을 굴려줄까? 군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게 허락을 해줄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람이 굴릴 수가 없는데 그게 이미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들어가 보니까 예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보다. 누가 훔쳐갔나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무덤 곁에 옆에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도 내 죄를 위하여 달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이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나고 내가 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옥에 안 가는구나. 감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지. 축하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오늘 이 부활주일이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뭐 영혼이 있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물질로만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비물질적인
비물질적인 일들을 보면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고대 쪽부터 알고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하셨으며 그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이면 우리는 지금같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허망하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니 그러면 사람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이겨나가고 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천국 가는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과 구원,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은 죽어서 부활하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살기가 팍팍한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일과 사업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남편 간의 부모 자식, 또 형제 간의 성도 간의 직장에서 얼마나 인간관계가 힘드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또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일과 사업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죽고 난 이유가 아니라 내일부터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에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을 되새기며 우리들도 이 현실 속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부활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일부터 내 마음과 내 직장과 사업, 내 인간관계 속에서의 회복과 부활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된다. 예수님을 표현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쓴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화목한 가정.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화목한 가정이겠죠. 아내가 이쁘고 현숙하고 요리를 잘하면 화목하겠죠.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면 화목하겠죠. 예, 물론 그런 집들이 화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하지 못한 집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돈을 잘 벌어오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가정에 소홀하면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하겠죠. 아내가 아무리 이뻐도 얼굴만 뜯어먹고 가족들이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아내가 이쁘다고 집안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오히려 아들을 며느리 집안에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남자가 돈 잘 벌고 여자가 이쁘고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말이.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말이 뭐냐면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표현. 고마워, 잘했네, 괜찮아. 좋은 표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표현도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 나 어려워, 미워, 화가 나. 이런 표현도 하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나쁜 표현은 안 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표현해야만 내 속에 화가 쌓이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든 나쁘든 많이 표현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임용고시 공부한다고 잠깐 노량진 학원 다닐 때 서울에 잠깐 있었는데 어떤 형네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형네 집에 형들이 셋 다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큰형은 삼성병원 의사고 둘째 형은 서울대 전기 박사고 셋째는 영문학 석사했고 그래서 둘째 셋째는 다 유학 갔고 첫째는 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근엄한지 몰라요. 똑똑하니까 말도 없어요. 근엄한데 한 번은 그 경북 쪽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올라오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그 큰 애들이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했어.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해줘. 완전히 전에 저하고 있을 때하고는 딴판인 거예요. 완전히 애기가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저 집안이 저렇게 자식들이 공부를 잘한 이유가 뭔지 알겠다. 서로가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에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애들을 공부를 가르쳐봐야 뭘 가르쳤겠어요? 제대로 가르친 게 없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소통을 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오니까는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가면서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더라고요. 이처럼 표현이 가정의 화목과 행복의 가장 큰 요건이다라고 그 정신과 의사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대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평소에는 잘 모른대요. 몸 안에 얼마나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오는 거죠. 그죠? 그거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안 하는 가정, 서로 소통하지 않는 가정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뇌혈관과 심혈관에 쌓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한 방에 뻥 하고 터지면 뇌졸중이 오고 심근경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하는 가정들은 어떻게 된다? 설사 서로가 싸웠더라도 말입니다. 서로가 화가 났더라도 말입니다. 그 화나는 것을 표현하면 그게 뭐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하죠?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죠. 그렇게 우리가 화가 나는 얘기, 뭐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묵혀놓았던 표현들을 다 쏟아내면 우리의 혈관이 깨끗해지듯이 가정의 소통이 잘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가정에서 날카로운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화내는 남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다가 날카롭게 짜증내는 아내, 가만히 있다가 화내는 남편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의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그 순간에 폭발한 것뿐이에요. 자녀들이 마트나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볼 때 그 애가 이상한 애로 보이죠? 그 애는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그 애가 얼마나 쌓였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모한테 부모가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고 떼쓰는 거는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한 것이지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려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듯이 주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표현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식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서 그런 기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정말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대화나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 주세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러한 게 참 좋다고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예, 자랑은요, 자랑할 것이 있어서 자랑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자랑도 내가 정말 이거는 자랑하고 싶어, 이런 자랑은 하면 안 되고 소소한 자랑들을 할 때 서로가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꼭 남들이 볼 때 대단한 것만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거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면 남들은 나에게 저 사람 또 저렇게 의시되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어제 이랬는데 이런 일이 잘 해결이 됐다고, 내가 이랬는데 저랬다고 소소한 얘기들을 하면 상대가 부담도 안 느끼고 그런 걸로 오히려 우리가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지금 가장 심각하고 해결받아야 될 것이 해결이 안 됐다고 나는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그래도 어려운 일 하나씩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교회 한번 와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랑 30일 옥기 권사님 초청장을 요 근처에 꽂았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2,000장 넘게 이제 꽂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김희경 전도사님하고 우리 준혁이하고 이렇게 이제 이미경 집사님하고 4명이서 또 꽂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 빌라는 다 했습니다. 지금 한 5,000장 정도 다 했어요. 근데 김희경 전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니까 본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교회 이제 봉사할 때 전도지도 꽂아보고 전도도 해봤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느 날은 주님, 저 이제 전도 안 할래요. 전도해도 소용도 없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안 할래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김희경 전사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자랑해 주어서 내가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럽더래요. 나는 뭔가 결과가 주어져서 내가 이만큼 전도했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랑 같이 전도지 꽂으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설사 이 전도지 받고 아무도 안 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지난주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오늘 지난주 오셨던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어서 이러이러한 게 좋다고 너도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사람이 안 나와도 내게 직접적으로 좋은 일이 안 생겨도 주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시인합시다. 표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녀서 이런 거 좋다고 너도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림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내일 오전부터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조 지라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 지라디. 이 사람은 이제 91세를 살았어요. 192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91년도에 죽었습니다. 91세를 살았습니다. 91세. 엄청 오래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구두 닦고 접시 닦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하던 사람이었어요. 35살 될 때까지. 조 지라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지라디. 이태리에서 이민원 2세입니다. 이태리 이민 2세. 이 사람이 35 될 때까지 막노동하고 접시 닦고 뭐 건설 노동자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40개 정도 일을 했는데 다른 일을 해봐야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대요. 쉐보레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보레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GM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 쉐보레 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세일즈를 했대요. 그 1940년대, 50년대는 자동차 엄청 잘 팔릴 때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은 자동차를 한 대도 못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 적성이 아닌가 봐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는 사람 장례식장에 갔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묘소에 안장하고 오면서 장례 진행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기 몇 명이나 왔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250명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요즘 같은 때는 그만큼 안 오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왔나 봐요. 2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누구 결혼식장에 갔대요.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 끝나고 이제 또 물어봤대요. 오늘 몇 명이나 왔습니까? 몇 명 왔다고 했을까요? 한 250명 왔대요. 우연히 참 그 인원수가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한 사람이 보통 250명 정도하고 관련이 있구나. 건너서라도 말이죠. 그런 거를 이 사람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법칙을 발견했느냐? 250대 1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잘하면 그 영향력이 250명한테 간다. 거꾸로 한 사람을 실망시키면 나는 250명을 실망시키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공을 들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예전에는 이 사람 했다가 안 되면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한테 안 되고 저 사람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사람 그냥 그저 그래. 잃어버리니까 한 대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조 지라디가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정성을 다하고 공을 들였더니 한 사람이 차를 딱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서 차를 점점 많이 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고비가 딱 온 거예요. 무슨 고비가 왔느냐? 어떤 그 여성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저 차 사는 거 취소할래요.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아,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선생님 말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딱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영업사원들은 차를 팔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 물건이 뭐가 좋은지, 이걸 쓰면 어떻게 좋은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 얼마를 깎아준지 막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자기도 물어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듣고만 만다가 또는 이제 적극적인 사람은 표현을 하는 거죠. 아, 난 당신 그런 태도가 싫다고. 그때 이 조 지라디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이분이 이제 책을 써서 책이 나왔는데 요즘은 가게에 가면 뭐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보십시오. 그럼 종업원들이 뭐 보러 오셨어요? 어떤 거 원하세요? 가격대는 얼마나 다 물어보지. 우리 물건 이거 이렇고 저거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그게 다 이제 그런 조 지라디의 영업 방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차를 얼마를 팔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차를 13,000대를 팔았대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몇 대를 팔았는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6대를 팔았답니다. 차를. 한 달에 한 대 팔기도 요즘에는 힘들어요. 요즘에는 차 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차가 이렇게 많은데도. 근데 그 사람은 조 지라디라는 사람은 15년 동안 13,000대를 팔았고 하루에 6대씩을 팔았대요.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자동차 판매 왕을 12년을 연속으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팔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한테 표현하고 또 다른 한 사람한테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한테 자동차를 13,000대나 팔 수 있게 됐다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 250대 1. 한 사람한테 정성을 들이면 250명한테 정성 들이는 거다. 거꾸로 이 사람쯤이야 뭐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면 250명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도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일 원하는 그 하나가 응답이 안 됐다고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한 10개가 있다 치면 우리 주님과 대화하면요. 그 중에 8개는 주님이 들어줍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그 중에 8개는 응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언젠가 응답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들어주신 8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신 것이 고마워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도 그것을 남에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미국을 건국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시계는 그늘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해시계가 없습니다만
해시계가 그늘에 있으면은 시간을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곁에 계셔야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자, 주님께 표현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시고 그것을 이웃들에게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에 표현하심으로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내일부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